할리우드 영화를 이제 만드는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이렇게 순환되는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첫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 여름이 되면 완전히 클라이맥스, 너무 좋은 모습.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 주인공에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겨울의 분위기로 가면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몰아갈 때 그 영화가 잘된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인공이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리우드의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꼭 그런 주인공이 쓰러져서 이제 죽을 바로 그 지점에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구세주. 그 구세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개도 구세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주인공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반전시키는 누군가가 나타나요. 반드시 영화를 만들 때는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시 봄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이제 the end,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이 서큘레이션을 따라서 얼마나 가을에서 겨울을 사람들로 하여금 리얼하게 침도 못 삼킬 정도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냐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은퇴하면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 영화, 왜냐하면 출연료를 줘야 되니까, 만화는 그려서 그냥 영화를 만들면 되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계한 것처럼 엔젤라스 크리스마스, 그런 영화를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30장 우리가 한 장을 봤지만 사실은 29장, 30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29장은 욥에게는 봄과 여름과 같은 시간이에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하게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서 맨날 우리는 1장만 읽고 끝나가지고 욥은 맨날 부자로 산 얘기밖에 모르는데, 욥이 디테일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가장 많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29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면 집에 가서 29장을 읽겠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이 오면서 엘리바스, 빌닷, 또 오늘 본문은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에 대한 그 반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다 동일해요. 뭘 얘기하냐면 인과응보라는 거죠.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더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욥과 대립을 합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은 그래도 인격적이고 또 자신들의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하지만, 소발은 거침없이 이 욥을 공격합니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너는 멍청하다,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다. 친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해도 욥은 정말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친구들한테 당합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인과응보가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내가 묻는 질문에 너희들 한번 질문해봐라.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계속 잘 사는 건 너희들이 어떻게 설명할래?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망하지 않고 계속 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악한데. 친구들이 말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변론들이 29장, 30장, 31장 쭉쭉 나옵니다. 근데 29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봄날 같은 얘기, 정말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읽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0장에 들어오면 욥의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3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봄날같이 행복한 시간은 지나가고 그러나 이제 겨울이 왔다. 이런 표현.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욥기를 가리켜서 극시라고 합니다. 극시.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는, 히브리시에는 크게 세 가지 큰 유형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서정시입니다. 서정시. 그러니까 노래로 불렸던 서정성이 있는 시를 서정시라고 해요. 그건 우리가 곧 배우게 될 시편이 서정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훈시가 있습니다. 교훈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교권으로 된 시가 교훈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전도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자기 개발서 읽는 것보다는 잠언, 전도서 읽는 게 100배는 낫습니다. 교훈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극시라는 거예요. 극시. 극시라는 건 이야기가 들어있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러죠. 얘기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나 시편은 다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글로 읽지만 노래인 거예요.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29장은 욥의 봄날을 노래합니다. 욥이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가를 표현을 합니다. 욥은 그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회상해요. 그런데 30장에 오면 욥은 혹독한 겨울을 경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조차 나를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침을 뱉고 쫓아내고 혹독한 시련이 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심은 다 잃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욥은 그 욥을 향한 사람들의 질투심이 얼마나 컸으면 욥이 이렇게 망했을 때 그렇게 좋아할까? 사람의 질투심이죠. 고대 그리스에는요, 오스트라시즘이라는 도편 추방 제도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아리 조각에다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 가치가 없다, 그 이름을 적어서 6,000표만 넘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쫓아내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아테네의 정치인 중에 아리스테이데스라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쓰지 못하는데 여기다가 항아리에다가 아리스테이데스라고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리스테이데스인 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테이데스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아리스테이데스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는 못하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얄미워서 쫓아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리스테이데스가 항아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10년을 있다가 들어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보면 엄치나 엄친 딸이 있죠.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 그걸 줄임말인데 사실은 그 뜻이 뭡니까? 공부도 잘하고 거기다 이쁘기도 하고 돈까지 있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얄미워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엄치나 엄친 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의로운 거라는 걸 사모하고 그게 좋은 줄 알지만 내 자신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의로우면 오히려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거리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한번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정말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올곧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죽도록 미워합니다. 왜? 세상은 다 그 대충 살거든. 욥은 고난을 통해서 과연 뭘 얻었을까? 지난 시간에 대속자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바라볼 분은 대속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 삶 속에는, 내 삶의 구체적으로 고난을 통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고난이 우리 인생에 주는 가치. 첫 번째는 욥은 고난을 통해서 삶의 깊이를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됩니다. 삶의 깊이를 아는 인간. 우리말에 철들다라는 말이 있죠. 철든다. 사전을 보니까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조금 풀어본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줄 알게 된다. 철들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돈을 뜯어낼까를 생각하는데, 철이 들면 부모님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것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철들기 전에는 반찬 투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철들고 나니까 어머님이, 아내가 밥을 해주는 자체가 감사해요. 철들기 전에는 입을 옷과 신발과 가방, 그걸 매일 투정을 했는데, 철든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감사하게 돼요. 철들기 전에는 부모에게 안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철들고 나니까 자기를 때리는 부모의 손이 약해지는 게 슬퍼요. 욥의 고통은요, 철이 드는 시간이에요. 철이 드는 시간. 지독한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물론 고난 당하기 전에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욥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론적으로 알았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인생의 깊이라는 걸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헛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욥은 처음에는요,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겠죠. 부하게 살고 올곧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오니까 당연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 굴 속에서 살고 땅에서 그냥 누워서 자고 그런 비천한 사람들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세계를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욥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에게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29장을 보면 그 욥의 인품이 나오는데, 어려운 사람 동정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장에서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드러내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억압받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장애인이나 고아들을 보면 내 자식이고, 늙어서 버림받는 노인들을 보면 내 부모고,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고 사회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불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억울한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말의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안고 울어줄 수 있게 됩니다.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과거에는 왜 저 사람 저렇게 나쁘게 살까? 왜 좀 양심적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 눈물의 간구를 올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이전에 욥은 좋은 것들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좋은 음식을 보면 가슴이 저리고 푸른 하늘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통풍이 와가지고 먹지 말라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는 고구마 먹고, 점심 때는 배가 고파서 집에 가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보면 전부 풀떼기들밖에 없습니다. 뭐 김치, 단무지, 시래기국, 양념고추, 양파절임. 고기를 먹던 시절이 언제였던가. 어즈보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느라. 그런데 욥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젊은이들을 보면 절로 이제는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욥은 이전에도 물론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만 고난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더욱 절실해지고 아프고 슬픈 사랑이 됐어요. 이제 욥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돼요. 29장에는 정의에 불타고 의의 사자였는데 30장에 오니까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아내고 있는 인간 냄새 나는 욥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의 욥 and the Mystery of Suffering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쟁 중에 전쟁통에 어떤 젊은이가 도망자가 돼서 어떤 마을에 숨어들었습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숨겨달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 청년을 숨겨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젊은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우리는 모른다고 철저하게 그 청년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하는 말이 내일 아침까지 그 청년을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을 지금 숨겨주고 있는데 이 청년을 내놓지 않으면 온 동네를 내일 아침에 다 불지른답니다. 목사님이 그 순간에 성경책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찾는데도 말씀이 안 잡힙니다. 한밤중에 밤을 지새가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어떤 한 구절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보다가 나 하나님의 계시다. 그 청년을 잡히도록 줘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청년을 놓아줬어요. 목사님 말 따나. 그러고는 동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목사님의 마음이 자꾸 무거운 거예요. 뭔가가 혼란스럽고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천사가 나타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그 목사님의 대답이 저는 아직도 그 젊은이를 내어준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무겁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임을 몰랐느냐?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경만 들여다보는 대신에 한 번이라도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그 눈빛을 보았다면 자네는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그 깊은 답에 대해서는 외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욥기 29장은 욥이 자기 스스로 해석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30장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한동안에는 처음에는 믿음에 도취된 생활을 살게 합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믿음에 도취되어서 살게 합니다. 기도하는 게 재밌고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은혜가 되고
또 뭐든지 기도하면 탁탁탁탁 다 이루어져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그래서 내 삶이 유스트 되어버립니다. 아, 이게 전부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삶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은혜 받고 할렐루야 기쁘고 축복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고통에 들어가면 타성을 버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30장에 들어와서요, 욥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동굴 속에 사는데 그 속에 욥이 기어 들어갔다 발로 차에서 쫓겨납니다. 힘을 뱉어요. 쓸모없는 인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그 깊고 질퍽한 고통을, 시간을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가치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 속에 들어가서 인간 냄새 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가치는 욥은 고난을 받고서야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활시위를 늘어지게 한다는 건 그동안의 욥이 고통을 받기 전의 삶이라는 게 팽팽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생에서 뭐 절망이나 방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딱 잡고 팽팽하게 당기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지금까지 당기던 욥의 줄을 탁 놔버렸어요. 욥이 넘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욥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엉터리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토록 고개를 숙이고 욥을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욥을 욕하고 당신 가짜야, 짜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욥은 어쩔 줄 몰라. 욥은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하고 사람들에겐 욕먹고 삼중고를 겪습니다.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욥이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욥이 결국 알게 된 게 뭐냐? 욥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신앙의 영적 교훈을 하나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한번 돌아선 마음, 다친 마음, 굳어진 마음 회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든 가식, 위선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다 잃어버리고 병이 들어서 살가죽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믿음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만나는 게 좋고 떡 나누는 게 좋았다면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막 외치면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도 순서되면 기도문 고쳐가지고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리와 우둔한 내 입술의 모든 소리를 실제로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전에는 성도들에게 어떤 퍼포먼스로 저들을 감동시킬까 그게 늘 떨리는 이유였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옛날에는 다 청중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를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료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또 선교회 회장, 옛날에는 내가 내 돈 들이고 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그저 돕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왜 꼭 고난을 통해서만 이걸 깨달아야만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한계성 때문에.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만해집니다. 조금만 잘 되면 하늘을 등지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도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런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봄과 여름도 철부지 같은 삶에 행복하지만 가을, 겨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서 사람은 강해지기 때문에,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주변인 인해서 이제는 신앙의 주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밥만 먹고 빨리 집에 가기를 원하느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 그런 성도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이 욥이 경험했던 인간의 성숙으로서의 고난의 가치,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이라는 이 고백,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